감동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그 고백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의 자세를 통하여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의 은혜가 이 시간 나를 충만하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이 정말 나를 깨끗게 하고 정케 하는 그런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제 어느덧 봄이 다가오고 새로움이 더욱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더욱더 보혈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진정 우리 삶 가운데 그 보혈이 우리를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세로 이 사순절을 보내며 나아갑니다. 또 삶의 묵상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형상 닮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의 갑절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생명의 말씀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삶을 향하여 선포하며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 때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찬양하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로 비추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선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 구원하심에 감격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위대하시고 또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더욱더 승리하는 인생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감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풍성히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의 정원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 시간 주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주의 그 삶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관을 우리 모두 뵙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며 주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심자심이 우리 모두에게 결정을 믿습니다. 이 공간 가운데 악신령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사망은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의 때때로 맞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려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여 주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는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이 크게 사랑하시고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을 때 맨 마지막에 했던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사실 생소한 찬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찬양이 요즘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부목사님하고 사역자들한테, 전사님한테 나 이 찬양 요즘 너무 좋다 그랬더니 이 찬양을 선곡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요즘 이 찬양을 차에 운전할 때마다 항상 틀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단비를,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준비하시는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 그 지혜로우신 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예비되어 있고 또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늘 사모하면서 예배할 때에, 경배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내용들 중에 8장과 지금 9장, 오늘 이제 9장인데 8장과 9장의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치 체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서 정착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50년간 그 땅에 정착을 해서 지내는데 그때의 이 정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신정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직접 다스리는 그러한 이제 형태를 가지고 그 민족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면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사사는요, 비세습적인 또 비정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세습적이고 또 정규적인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그게 더 그들에게는 가까운 왕이잖아요. 신정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왠지 멀리 계신 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일까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가까이 계시는데 이들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단비를 주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 정도는 안 믿는 건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예비하심, 준비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 또 통치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그들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요,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 대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그 왕은 틀림없이 너희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막무가내로 그래도 왕을 허락해달라고, 세워달라고 졸라댑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제가 우리를 강조했어요. 이 말씀 두 구절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세 봤습니까? 예, 지금 셀 거 없어요. 저 보시면 돼요. 제가 다 세놨습니다. 7번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우리,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요구와 또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또 자기들의 안전을 위한 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여러분, 이런 백성들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들은 그야말로 자기 땅도 없었던 그런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민족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는요, 사사들을 그때그때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고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도 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신하고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강조했단 말이죠. 이 한 절에서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우리가 강조되었던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과 사무엘상 9장 16절 내 백성이 강조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대조해서 보자고요. 오늘 본문 앞뒤로 있는 내용들인데,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품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배역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나 나를 찾고 또 우리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이 백성들을 지킬 것이고 이 백성들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 새끼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내 새끼라고 생각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때를 쓰는데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울의 등장 스토리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 사울에게 그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내보내죠. 그래서 사울은 사환과 함께 그 암나귀를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발 달린 짐승이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뭐 지금처럼 뭐 GPS를 거기다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찾기가 어렵겠죠. 여기저기 다 찾아보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밖에 나와 있는 자기를 걱정하실까, 또 그것 때문에 또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니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때 사환이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 근처까지 왔으니 그냥 가지 말고 그 선지자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시죠.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사울이 내 수중에 돈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예물도 없이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겠느냐, 그러면서 돌아가자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예물 삼아서 사무엘에게 갑시다.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사무엘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사울이 오거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놓으신 상태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설계와 준비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단비를 준비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그 과정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톱니바퀴 맞듯이 쫙 맞아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 그렇게 사울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왕으로 그가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사울이 어떤 상황에서 사무엘을 만났습니까? 내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선지자여, 내가 왕이 되고 싶소, 나에게 기름 좀 부어주시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암나귀들 찾으러, 짐승 찾으러 나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뜻밖의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워지게 된 상황입니다. 졸지의 왕이 된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들에게도요 많은 사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터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의 문제로, 또 남편의 문제로, 또 말 못할 고민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다가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한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가 졸지에 신분이 변하여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찾으려고 왔어요.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무슨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어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뜻밖의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왕관이 씌워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되어 돌아오게 된 사울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저마다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온 사람들은 사실 드물어요.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좀 합시다 라고 하면 아무 생각과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 바빠서 안 됩니다. 저 이런 계획이 있어서 안 됩니다. 저 누구 만나야 돼서 안 됩니다. 저 쉬어야 돼서 안 됩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삶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만 아니면 절대 교회에 안 나올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일로 왔는데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시고요, 나는 인간적인 문제로 왔는데 주님은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이
암락의 문제로 나왔듯이 처음에는 설령 삶의 문제로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요, 더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설계는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판단으로 다 품을 수 없는 놀랍고 큰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나귀 한 마리 찾으러 왔는데 하나님은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어찌 그리 큰 은혜를 주시는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작은 문제 해결 하나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들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단순히 안 믿는 사람이 믿는 백성이 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믿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게 되어지면 더 놀랍고 크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뜻밖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물질 때문에 또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탄식했다 할지라도 이제는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씌워진 왕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왕의 자녀로서 왕의 문화, 이 로얄 컬처를 이루어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합당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나중에 더 깊이 다뤄보겠지만 잠깐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건너가 볼게요. 그 내용을 보시면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좀 한참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말렉의 왕과 또 그의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설령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젖먹는 아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말고 모조리 진멸하라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이 잔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좀 심하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짐승도 다 죽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죄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죄는 자꾸만 자라가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을 살려두었을 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것이 나중에 자라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좀먹는 그러한 악한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멸하라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이 아말렉을 이제 물리치고 아말렉의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탐스럽고 보기 좋은 짐승들을 잡아 가지고 왔어요. 죽여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책망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저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좋은 짐승을 그냥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사에 쓰려고 가져온 것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스스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간혹 보면은요, 교회를 핑계 삼고 또 하나님을 핑계 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교묘히 속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또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나는 것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 다른 교회들은 분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봐요.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뭘 똑같이 이야기할까요?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 위한 거래요.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의 뜻을 의논하고요, 또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음과 욕심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별해야 돼요. 속으로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울 왕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영광 운운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셨던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는 것, 십계명에도 언급되어 있는 그렇게 철저히 금하셨던 그 우상 섬긴 것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을.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26절에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15장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뭐 했더라?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웃으시고 춤추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 좋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바라요. 결국 사울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짐승을 찾으러 왔다가 뜻밖의 왕이 되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짐승으로 인하여서, 짐승을 다 진멸하지 않은 그 일로 인하여서 왕관을 벗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암나귀를 찾으러 왔을 때는요, 그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겸비하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나귀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따르고 여전히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인생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우리도요, 삶의 문제로, 인생의 고민으로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왔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왔는데 뜻밖의 우리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왕으로 삼아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녔지만, 또 직분을 가졌지만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형상을 닮지 않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그 존귀한 자리에서 내리시는 겁니다. 왕관을 벗기시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왔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점점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씌워진 그 왕관이 더 멋져지고 더 화려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사업이 망해서 교회에 왔다가 뜻밖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또 얽혀있던 문제도 해결되어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잘해야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모습이냐, 이제 좀 사업이 잘 되고 바빠지니까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대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인 거예요. 처음에는 건강 문제로 또 가정 문제로 교회에 찾았다가 이제는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또 가정도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잘 성장하게 되어지고 속색이던 남편도 이제 속 안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또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해야 할 텐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가 점점 더 뜸해집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목사님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 가족들끼리 캠핑 가야 돼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처음에는 무엇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혹시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서 왔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어서 뜻밖의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요,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제사장답게 왕답게 바뀌어서 살아가야죠. 생각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한다면 더 감사하고 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충성되고 주님 닮아가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세상 일에 분주하게 되어지고 세상 즐거움에 나도 모르게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찾았던 또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이 멀리 보이게 됩니다. 이제 점점 더 뭐가 크게 보여요.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물질과 또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게 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찾았어요. 자기만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새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만족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걸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내 자리를 지키는 길이요, 내가 축복받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듯이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시고 내 자녀다, 내 새끼다, 내 백성이다라고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다 누리고 차지하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놀라운 은총 가운데에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이 찬양 2절에 보시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고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뜻밖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도 많이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내게 어찌 능력이 있으랴. 내가 어찌 능력이, 아멘.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상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상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아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뜻밖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뜻밖의 왕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그 은혜가 어찌 풍성한지요,
넓고도 너무나도 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만족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으로 나아가서 소망재단을 세워주심을 축하하며 소망재단에서부터 올라가는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리 생명운동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 때문에 나왔다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우리에게 완전히 씌워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 우리에게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내 만족과 유혹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가여 주시며 이름 미완전 은비를 가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주를 결정을 싸우니 주여 주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여 내 만족이 아니라 내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께 원하는 형식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소망재단이 그렇게 순종의 재단이요 주님 앞에 중요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심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인가 얻어볼까, 무엇인가 해결해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시고 또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또 왕관을 쓴 자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형상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더 놀랍고 큰 것들로 예비해 놓으신 준비하신 그 은혜의 단비를 다 누리며 또한 주님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소망가족들 늘 축복하시곤 합니다. 가정에도 복이 임하고 특별히 자녀들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모든 형제들 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화평케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은혜와 축복들을 함께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이 재단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거리 생명운동으로 나아갈 때에도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창립 34주년입니다. 참 감사한 날인데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을 떡에 담아서 떡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주변에 우리 상가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나누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좀 분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선교 여선교회 위주로 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러브라이프 거리 생명운동은 대천역으로 가는데 이것은 우리 청년들 사역자들 위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그래서 뭐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금방 합력해서 선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끝나면 바로 그냥 막 가지 마시고 뭐 급한 일 아니시면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뭐 아침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김지선 권사님, 또 우리 장기정 권사님 남편 우리 강수석 성도님 또 이게 수술하시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창립 감사주일 감사원금 최희순 권사님, 하태원 권사님, 그리고 이선용 청년 1,000번째 저희 가정과 하태원 권사님, 장혜정 권사님, 하금이, 하민수 청년, 전태근 청년, 손정원 집사님, 문지환, 문지윤, 문우식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의 형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 이 마음들 우리가 늘 품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의 발자국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을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소망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다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창립 감사 주일 헌금으로 또한 1,000번째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은총을 도와주셔서 주셔서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아니하며 날마다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소망가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고 수술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수술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건강을 회복하여서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쓰여진 왕관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